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문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며느리 룻과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마라는 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는 기쁨의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쓰디 쓴 고통의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왜 나오미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에서 쓰디 쓴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순히 문제를 피하고 흉년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흉년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란 전능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을 괴롭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풍족했던 사람이 빈손 들고 살게 됩니다. 룻기 1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 베들레헴의 집과 땅을 정리하여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 풍족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 풍족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빈손 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 고아들은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 등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기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내가 사는 것도 모두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낭패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